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진짜 맞나 싶은 순간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는데, 열심히 어떤 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막막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든 시험을 준비하든 자격증을 준비하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안에 있으면 시험 날짜가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진짜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직업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너무 지치거나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 해온 방법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분별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순간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고민은요 가치를 가지고 고민할 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회심하고 처음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결심하면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의 모양으로,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이전과 다른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살기 위해 결심하고 시작하는 순간이 있지요. 그리고 참된 길을 가겠다고 계속해서 결심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여러분에게 태클이 들어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펼쳐지고 있을 때 내 삶의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계속 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맞는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진짜 의미 있는지, 이 신앙을 붙들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혹시 해보셨다면 아마 그분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좌절시키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걱정을 해봤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해 주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바른 길 위에 있고 그 길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혹시 잘 아시나요? 이제 주일학교를 지나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익숙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아마 다윗 아닐까요? 작년에 다윗 갖고 설교도 했었는데, 그죠? 다윗이 아마 제일 잘 알 겁니다. 다윗 전 왕은 누구죠? 사울. 그리고 다윗 다음은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그렇죠?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각각의 지리한 역사를 경험한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요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열강의 횡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 두 나라가 다 폭삭 망해버린 거죠. 그 뒤에 이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롭게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한 칙령을 발효하게 되는데요.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용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후에 유다 백성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에스라와 앞으로 읽게 될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지요. 각각 크게 보면 페르시아 왕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는요, 이 중에서도 1, 2차 귀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에스라는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의 진창에 빠진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건된 공동체가 사명을 이루기에 분투하는 내용과 모양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에서는요 1차 귀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슈아라고 나오죠.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성전의 터를 처음으로 닦은 기공식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여러분 약간 생생한 느낌이 잘 안 들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멀리 있다가 자기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었고,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합니다. 노래가 울리고 찬송이 울리고 악기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뻐가지고 박수치고 막 와 이거 잘 될 것 같아, 분위기 완전 좋아,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이상하게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전 성전을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뭐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일 먼저 지어졌던 제1의 성전이 언제 지어졌냐면요, 솔로몬 왕 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모아둔 모든 금은 보화와 제일 좋은 목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성전을 비록 낡았지만 봤던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옛날 성전보다 못한 성전을 짓는 거죠. 옛날 성전보다 더 작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터만 봐도 아는 거죠. 옛날 성전의 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틀이 놓여졌는데 그 틀을 놓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린 것들이, 젊은 것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울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기뻐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울고 있고, 저기서 현지는 울고 있는데 저기서 영탁에서 웃고 있는 거죠. 한 명이 진심으로 울고 있는데 옆에서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은 어떻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상하게 느껴지나? 여러분, 이상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고 이 두 가지 소리가 합쳐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는 소리가 되어서 울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시끄럽게. 이게 울음인지 웃음인지도 분간이 안 되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슬퍼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는 건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적어도 그 당시 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회복의 시작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어땠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한다고? 이 정도 가지고 좋아한다고? 와, 비참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는 태도입니까? 부흥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의 기쁨에 죄를 뿌리고 있는 기성세대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정말 크고 놀라운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작은 것에 핑계하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새로운 세대가 말이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침체기라고 얘기하고 3040과 청년 세대가 믿음을 떠났다는 얘기들이 끝없이 리포트로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그것들이 확 터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는 회복세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성 교회들은요, 이전에 비해서 거의 출석이 한 80-90% 회복됐다고 이야기해요.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금방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은 게 언제라고요? 작년 6월, 그렇죠? 작년 4월, 6월 뭐 이쯤입니다. 빨리 회복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 교회의 팽창기, 부흥기와 비교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야, 예전엔 이랬어. 예전엔 이런 사역도 했고 예전엔 이런 일도 했어. 지금은 요즘 애들은 안 돼. 제가 옛날에 할 때는요. 제가 옛날에는요. 그때에 비해 지금이 못 미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의 시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이전의 부흥 같은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주시는 새로운 기쁨에 집중하여서 그것의 행복을 느껴야 하는 겁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한창 믿음이 좋았을 때, 내가 한창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때가 좋은 겁니까? 지금은 사역에 인벌브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 시기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마침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기쁨이 좋은 겁니까? 무엇이 좋은 겁니까?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에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사실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회복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1차 기한 성공했고 2차 기한, 3차 기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귀환할 것이었습니다. 회복세가 있는 것은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보입니다. 반면 한창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시기,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의 융성기에 비하면 나라도 다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만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 꼴이 이 상황인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이자 약속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 믿음이 약해 있을 때, 내 상황이 부족할 때, 내 상황이 무너져 있을 때 여전히 여러분에게 따라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상황을 볼 때 누구는 울고 있습니다. 누구는 웃고 있죠. 이 기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득이 되는 일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은 유효하고 약속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에스라서의 기자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귀환시키셨다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그 첫 시기에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은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에 서 있었죠. 규모는 커지지 못했습니다. 작아졌죠. 국력은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요, 더 믿음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 성전에서 읽혀지고 함께 가르쳐지고 배워졌던 말씀에 대한 기반과 기초가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의 모양들이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은 줄어들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의 영광을 비교해요 지금 보여지는, 그 당시 보여졌던 영광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아진 규모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작게 믿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그들이 평가해야 하는 기준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성전이 작아서 혹은 어쨌든 성전의 기틀이 놓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어디입니까? 광주교회입니다. 그렇죠? 광주교회, 특별히 여기 거의 대다수가 청년부이죠. 청년부에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며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졌던 질문을 우리한테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은, 아니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약속이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하신 언약 아래 여전히 살고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과거를 살지 않고 당연히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게 되잖아요. 오늘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그 다음 주에 할 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한 달 뒤, 두 달 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사역들과 사명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유독 여러 지체들을 신방하면서 회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제가 이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아니었고 설명을 위해서, 또 삶을 나누는 과정 안에서 제가 광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내왔던 시간을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재작년 총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올해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분명한 건 그때보다 지금 더 원활하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그룹 안 했으니까요. 이전에 언젠가 최고의 그런데 이전에 언젠가 최고의 때와 비교하여 지금의 상황이 더 기뻐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처음 맡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전한 말씀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좀 찾아봤어요. 작년 한 해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도 했고요. 진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했고, 회심에 대해서도 설교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4번 설교했었고요. 7가지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려고 애썼습니다. 왜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듯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이뤄가는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분위기 좋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예전에 비해 조금은 규모가 잡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만족하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몇십 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 광주교회가 전성기를 이뤘을 때, 청년부가 전성기를 이뤘을 때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분발해서 그거에 걸맞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요, 포인트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이름이 뭐죠? 예수마음 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받아서 청년부에 명칭을 붙였던 사람들이 가졌던 약속의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왜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청년들이 이 명령을 약속으로 붙들었을 때 성취되어야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처럼 살 때 얻어지는 열매가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냐 아니냐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좋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는 나오고 있고 누구는 안 나오고 있어서 섭섭하고 어쩌고 저쩌고 분위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명령은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능력, 정의와 평화를 이뤄내는, 그것에 이바지하는 열매를 맺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보여지는 곳 안에서도 회복이 있고 다시 재건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순종하고 품어야 하는 명령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으므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는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순식간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수틀려서 삐지고 나갈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죄를 뿌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말이죠. 분위기가 나빠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말실수 한 번에 사람의 마음이 확 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관계는 맺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친밀해지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잡고 있느냐 아니냐가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그 기준을 향하여서 살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과 갈망이 있느냐 아니냐가 공동체가 건강한 모양으로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드려지고 있다면 가끔의 작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상태가 좌지우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성취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참여하여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에스라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벌받았던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현장에 있으면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은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이전에 비해 아쉬워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인 것이죠. 제 삶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젊은 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진아, 네가 나를 아는 삶, 나를 누리는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텐데 할 수 있겠냐? 지금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감정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아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순종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저의 삶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 동안 쉬운 일만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삶을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드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너에게 허락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너만 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고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사역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삶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저의 동역자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던지면 별로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열정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삶을 던지고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대로 살자고 함께 얘기할 때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믿고 경험한 게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빠르게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모든 사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살며 그 삶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기 원하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신실한 성품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개인적인 약속 외에도요, 공동체적으로 예수마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마음을 살고 그 마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교회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로 함께 나오십시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리고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